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은혜가 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회개로 이끕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이른 새벽에 오늘처럼 읽게 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곱씹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로마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해당하는 그 본문의 전체적인 느낌 안에서의 그 단락의 의미,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단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캐치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이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의 그 정욕대로, 부끄러움의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이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지, 그것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시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심판하시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에,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붙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외롭거나 버려지지 않는,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는 삶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은 그 화살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상의 인물을 지목하여서 이 본문을 끌고 가는데요, 그다음에 이 가상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동안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구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구나, 우리는 결코 멸망하거나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제 읽었던 유대인 1장에서의 그러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접한 유대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들이 이와 같이 버려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통쾌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심판받지 않는 그런 선민의식이 확고했거든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무언가 달라, 나는 그들과 버림받는 이방인들과는 결코 다른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장 말씀부터는, 2장의 성경의 지적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 내용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죄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심판을 이미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관계는 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패악함, 그들의 죄성, 그들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죄는 큰 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 큰 죄로 보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그와 같은 판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제 어떤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본문에 해당되는 어떤 말씀을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0일 동안 특별 금식 기도를 하는 분, 그리고 11조나 감사헌금, 절기연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이고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학 박사, 다섯 번째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제일 무섭답니다. 정말 무섭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판단당할 수 있을까 봐 무섭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판단을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에 2장 1절로 2절로 3절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런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혹시 여러분 40일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금식 기도를 때때로 하시면서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하시고 그런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막 기도하다가 저기 있는 김 집사님은 저렇게 그 새벽 기도 와가지고 잠만 자냐고, 저게 뭐냐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막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응답해 주셨다잖아요. 뭐냐면, 야, 너 그렇게 안 자면서 사람 판단할 거면 너 자라, 너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단할 거면 잘해요. 기도하지 말래요. 무슨 우스갯소리지만 무슨 말합니까? 판단하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율법처럼 다 받드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월의식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분이 높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지위가 더 높으니까, 직책이 높으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헌금을 더 많이 하니까, 나는 더 봉사를 더 많이 하니까, 나는 더 소중해, 더 중요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재물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거리가 되면 너희가 가진 것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지지 마. 너 가진 것으로, 너 가진 지위로, 가진 물질로 남 판단할 거면 하나님이 그거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대단한 우월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우월의식, 그래서 선민사상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선택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옳고 이방인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판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를 잊어버리면 은혜로 부름받은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아래 10층이나 9층이나 1층이나 그게 그겁니다.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는데요. 저나 180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으로까지 판단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까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도 실제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무한 용서가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버려둔 건 아닌데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우리도, 유대인도, 선택받았다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잘못이 괜찮다, 너희는 어떠한 일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게,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참을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하게 너희도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끝인가요? 예수 믿으면 다 끝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유대인에 대한 무한 용서가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기다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다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안 그런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것이겠지요. 그 행한 대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분에 따라 신분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무엇을 평가받냐면 각 사람이 한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행동대로, 우리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마지막 11절에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했어. 강한 나라여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 7절, 특히 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적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거룩한 민족 성민으로 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은 너희가 강한 민족이거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외국을 이길 민족이어서 세계를 정복할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의 부르심이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신명기 7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언약하였다, 약속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여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한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광권적인 역사하심과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판단받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유대인처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혹시 참고 계시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믿고 다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 사람의 중심을 보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연약하고 지치고 상하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낫게 하시며 회복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 병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과 또한 실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결혼에 여러 가지 육아에 지쳐있는 수많은 우리 젊은 청년과 또한 3040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그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어르신들, 성도님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이 더욱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와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섬김과 겸손을 주셔서 주의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길 때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코로나의 아픔, 분단의 아픔들을 주께서 보듬고 만져주셔서 주의 날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에 우리 또한 영생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으심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